성경 말씀은 계속되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1년에 한 번쯤은 실수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성경이 나오지만 성경책 가져오셔가지고 그날의 본문을 펼쳐 놓으셔야 또 가끔 이렇게 실수가 있을 때에도 차질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읽기로 들어와서 18번째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할 때 대략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 말씀은 약 한 100회 정도로 설교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회 정도 예수님 이야기를 마치면 그 뒤에는 교회 이야기를 한 100회 정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각종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교회 이야기를 한 100회 정도로 설교를 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들어와서 18번째로 이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수요일까지는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온다면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는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 복음서가요 반드시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이 한 24장 정도 되는데 또 다른 성경까지 끼워 넣는다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한 3분의 1쯤 한 것인가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큰 어떤 그 무대를 놓고 본다면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의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참 무르익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지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긴 여행을 떠나시게 되는 것이 9장 후반부인데 이 7장과 8장에 나오는 중심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겪는 이야기들이 7장과 8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극적인 만남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뚜렷한 그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만남들이 주로 7장과 8장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이들은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변화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변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그 삶 자체가 변화된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주로 7장과 8장에 많이 집중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고 대략 훑어본다면, 이제 로마군 백부장도 있고, 나인성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청년도 있고, 그리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한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처음 사람, 순서대로 처음 나오는 사람이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님과 만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설교를 마치시고 갈릴리 사역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것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말하자면 유대인의 이제 원로들이죠. 유대인들의 원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이 있습니다. 로마 군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 그 백부장이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군 백부장이 그러면은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무슨 부탁을 했기에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스토리를 대략 정리하면서 보면은 이 로마군 백부장의 종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 로마군 백부장이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와서 이 사람의 병을 좀 고쳐주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상당히 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유대인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로마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로마군 백부장은 당시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 세관이 있습니다. 세관. 외국과 무역을 할 때 세금을 내고 통관해야 되는 그 세관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군 수비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 지휘관, 일종의 지역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하면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의 이 지역 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권세가 무시무시하죠.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의 부리는 종 때문에 피지배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종은 사람 대접을 못 받죠. 심할 경우에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재산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이 종이고, 그런데요, 이 백부장이 부리는 종이라고 한다면 로마인은 아닐 것입니다. 로마인을 데려다가 종으로 쓸 이유가 없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유대인이거나 아니면은 그 근방에 사는 이방인이거나 이런 사람을 붙잡아다가 데려다가 이제 종으로 쓰고 있을 터인데, 그러므로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백부장이 애착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심하게 표현하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그런 존재가 이 종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종을 위해서 유대인 선지자 피지배국의 한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왜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을 한 것일까 하고 보면은 이 성경 본문 속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당장 눈에 띄는 것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죠. 이 종이 보통 종이 아니라 백부장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이다. 근데 이 종이라는 말 속에 또 중요한 속뜻이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종이라는 단어냐 하면은 아들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들과 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가족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다. 신분은 종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 백부장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지만 사랑하고 아끼고 가족처럼 여기는 한 사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이 그렇게 정말 아끼는 그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모양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탁을 했는데 백부장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당신들이 가서 이런 부탁을 좀 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좀 사실은 특이한 일입니다. 그의 위치, 세속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그의 위치를 생각하면은 자기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역의 일반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호출하면 됩니다. 아무개 선생 좀 나 좀 봅시다 하고 군사를 하나 보내든지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직접 해도 되는 거를 요즘으로 친다면 전화 한 통화 걸어가지고, 아 예수씨 나 좀 봅시다, 내가 좀 부탁할 일이 하나 있는데 와서 좀 보시오, 몇 시까지 총독 부르 좀 오시오, 아니면 사령 부르고 오시오, 뭐 이러면 될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가서 차차차 됐으니 와서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백부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의미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배려냐?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로마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리는 일입니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기 관점에서 보면 그냥 호출하면 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방인인 나와 접촉한다는 것은 이분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고, 그리고 또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그런 분이라는 생각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가서 여차저차 하니까 그러니까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고 예수님에 대한 배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어줘야 될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도 있겠죠. 막강한 힘을,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 말 괜히 안 들었다가 괜히 심통 부리면 백성들만 괴로우니까 그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기꺼이 그의 부탁을 들어줄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도 꼭 그 양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부탁은 당신도 꼭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들의 형편과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배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군 지휘관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를 수 있는 권력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주둔해 있는 이 지역의 유대인 백성들을 정말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당까지 지어줬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부탁을 당신은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된다.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백부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백부장에 대해서 전해주는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한 가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떠오르는 일종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이지만, 로마군이지만, 로마군 간부이지만, 여러분 백부장이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할 때 이 로마의 군대 편제를 보면은요, 6,000명의 군대가 하나의 군단을 이룹니다. 이 하나의 군단, 이 로마, 이 막강한 로마군의 단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사단쯤 되겠죠. 이 로마군 군단, 일개 군단의 백부장이 몇 명이냐면 60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대단이 60명밖에 없는 간부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굉장히 높기도 하고, 군대가 가서 주둔하는 곳에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서 추리해 보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리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대명사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럼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복잡하죠, 넣어놓을 게 많으니까 잠깐 들었다가 또 내보내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터인데, 또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면요, 유대인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이 좋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좋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또 유일신이잖아요. 한 분뿐인 하나님. 근데 로마나 그리스에 보면은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신 저런 신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걸 봐도 또 신같지도 않은 신들인데, 근데 유대인들의 신을 보니까 정말 신은 한 분뿐이고 그 가르침들이 정말 경건하고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런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물론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나오면. 그러나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같이 나와가지고 회당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아예 개종을 하는 거죠. 개종을 해서 말하자면은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교인은 곧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정식으로 유대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귀화는 안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유대인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한 5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누가 떠오르십니까?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하나 더 드릴까요?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도 누구죠? 고넬료.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한 로마군 백부장이 있는데, 그는 가이사랴에 있더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군 주둔군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로마군 주둔군 백부장입니다. 그 가이사랴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저기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부르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나타나셔서 명하시잖아요. 그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둘 다 로마군 백부장이에요. 어찌됐든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고, 그리고 그는 선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정중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종, 가족과 같은, 비록 종이지만 가족과 같은, 아들과 같은 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 오케이 가자 하고서 이제 초청받은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백부장의 집에 거의 등도해 갈 때, 가까워졌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갈합니다. 말을 전하는 거죠.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전한 이야기는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조금 아까는 오셔서 우리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거의 다 도착했는데 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종이 죽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백부장에게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집에 거의 도착할 때 되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으면은 뭔가 사람이 변한 거죠. 뭐가 변했을까요?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오실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제가 좀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다 보니 좀 뜻을 살리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본문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시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 앞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시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도 내 부대에서 내 부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내 부하들은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뭘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시면 될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지 마시고 거기에서 내 종의 병을 나으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으니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오시지 마십시오. 수고스럽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주 깜짝 놀라셨습니다. 놀라셔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하셨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하고 사람들이 돌아갔죠.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아프던 종이 나아 있는 거예요. 병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요청한 대로 예수님께서 원격 치료를 하신 거죠. 원격으로 병이 나으라 하고 명하시니까 병이 종으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백부장 이야기인데요. 주로 이제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죠.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종,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 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초청을 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을 향해서 갈 때 그 중간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초청할 때하고 자기 집을 향해서 오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초청할 때는 들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이미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고 오시는 동안에 이 사람이 가지게 된, 깨닫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해놓고 오시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바꾼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뀐 걸까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어찌됐든 깨달은 바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감당 못합니다. 어찌 여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시지 마십시오. 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 거기서 명령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뀐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백부장은 처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사람 보내가지고 오시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처음 믿음은 예수님의 아주 일부분만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안에 그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어디에서든지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백부장이 파악한, 깨닫게 된 예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사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컬러가 다릅니다. 색채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색채가 다릅니다. 보통 믿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컬러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또 다른 문제를 자꾸 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누구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다른 사람, 그것은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과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재단을 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옳으니 그르니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저 같은 것에 집에 오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대부분의 신앙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신앙의 중심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야 됩니까? 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까? 안 도와주셔도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십니까? 백부장의 신앙의 컬러가 다르다는 것은 비록 주님에게 그와 같이 소원을 가지고 나가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할 때는 자기 중심이었는데 그 동안에 예수님 오시는 동안에 바뀐 거예요. 중심이.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뭐하러 오세요?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하세요? 그냥 거기서 하시면 될 텐데. 백부장의 신앙의 하이라이트.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어떤 여러 가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좀 신뢰하는 어느 해석서에는 백부장의 신앙을 겸손과 확신의 결합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결합물, 그것이 백부장의 신앙이다. 겸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은 이렇게 자기 낮추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겸손의 본질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냐? 능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고 나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면 뭐든지 주께서 쓰시겠다고요, 다 드립니다. 내 삶도 드립니다. 내 생명도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겸손 플러스 확신,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지 못했다. 경이로운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을 보는 것이 즐거우셨고 더욱이 기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위한 것,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유대인에게 주어지고 유대인을 통해서 그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미 유대인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이방인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니. 어쨌든 너무 즐겁고 기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더 향상되고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옮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정말 찬탄하시며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으로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